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디도서를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가 위탁받은 교회를 지도하는 데 꼭 필요한 목회적 지침을 주거나 권면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던과 달리 디도는 순전한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피가 하나도 있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출신으로서 처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길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15일 동안 본 다음에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디도. 오늘부터 한번 디도에 한번 푹 젖어서 디도는 이방인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구나.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다. 아셨습니까? 이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뤄내는 까다로운 사명을 맡아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는 성과를 거둡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물론 바울이 믿음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절대 혼자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름을 수고한 사람들 이름을 거론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많은 자기의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막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하셨으니.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랬어요. 디도. 그 다음에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나를 정말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면 너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죠? 디도는 우리가 참 디도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자 13절. 자 고린 7장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디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옵소서. 기쁨이 좀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좀 기쁨이 되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안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헌금을 수행하는 업무도 임받았습니다. 바울의 신임이 두터운 귀중한 조력자였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아멘. 여기서 경건함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도록 이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고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고 자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고향을 찾는 것은 기소 본능이라고 자손을 찾는 것은 자기 연장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손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손에 관한 아무런 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쏟는 정성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디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의 아들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디도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령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 10절입니다. 빌레몬서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갇힌 중에서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떤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를 가리켜 갇힌 자 중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양육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아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향력 문자 그대로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아마 성경에서 최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온 세계 복음을 전한 한편 바울은 자신이 특별하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그의 사후에도 영광스럽게 계승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계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 저분 내 믿음의 어머니였는데 저분은 나의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어 라고 말할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충격적 감화를 줘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전도하고 신앙적인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전폭적으로 전수받아서 그들을 가르쳐 감히 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 과연 난 누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의 계승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된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자신이 누렸던 삶의 특권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과 그 특권을 계승시키고자 했던 디도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부탁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시원케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특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절 한번 읽어주시면 다시 한번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그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특권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의 종, 나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좀 그러면 요즘 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 송송입니다. 네, 자기 이름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좀 깔끔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깔끔함.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면 영적인 깔끔함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끼하면 안 돼요. 사람은 깔끔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는 전 세계가 말하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많아서 로마에서만 해도 노예의 수가 로마 시민의 4배나 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종이 로마 시민의 숫자의 4배가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종들이 흔하던 때였는데, 그런데 같은 종의 신분이면서 누구의 종이냐 하는 데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의 종쯤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닐만 했다는 거예요. 권세적으로 대단한 그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나는 종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그 당시 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종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종은 자기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를 몽땅 박탈당하고 주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존재, 짐승이나 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이라는 말을 자기 비하의 언어로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찬양 오늘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애경이나 하여튼 누구? 재영이가 나가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거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그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유로한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엄청난 신분상의 특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마 오늘까지 수고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몸부림며 수고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애를 썼는데도 허망하게 끝날 때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오뚜기도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 우리는 7번만 아니라 70번씩 80번 이상 100번 이상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아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낀 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그것도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셔 생각인데, 끝까지 인내한 사람,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오연주, 내가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연주는 새벽 예배를 안 받죠. 제가 그러면 예배를 잘 드는 게, 물론 잘 드릴 때 있지만 자요. 졸 때도 있고. 웃지 말아요. 웃지 말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생인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럼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도 와서 그냥 졸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지네 엄마 아버지보다 낫다 그래. 지네 엄마 아버지보다 낫다. 엄마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열심히 하는데 참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정말 제가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고등학교,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생은 대단하죠. 그런데도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큰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특권도 특권이죠. 이와 같은 특권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었나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바울에게 어떻게 이 특권이 주어졌나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도 그 재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바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재산이 무엇인가?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재산이 뭘까요? 이걸 한번 보면서 세 가지인데, 바울은 믿음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계승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 멋있죠? 이 믿음의 재산.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재산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가르쳐자 4절을 읽어주시면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응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한 그 믿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대로 계승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죠. 복음의 기초를 준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최고의 재산. 이 믿음의 복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믿음의 재산, 두 번째는 지식의 재산인데, 여기서 말한 지식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엄청난, 우리나라가 대단한데 안타까운 건 성령 역사가 많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이 잘 나가든 뭐 대단하든 안 대단하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처절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힘들어 좌절하고 있을 때 그래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바로 서야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긴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어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런데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말하라면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데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뭐 오늘 금요일 기도 있나 보네. 난 너무 지금 채워져 있어. 지식적으로 너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도 돼. 나 지금 너무 만땅이야.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행복하신다면 영적인 부분을 한번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인생에 소중한 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목회 소신에서 경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식이에요. 경건은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이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세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의 생활을 생각하지만 영어에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닮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 혹은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그분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어쩔 때는 외로울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슬퍼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서 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 영향력을 끼치며 되며 변화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건을 강조합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연습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오늘 한 주간을 오늘 하루를 또 얼마나 우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소유한 재산 중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신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이나 아실 일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 얻었다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 구원받았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 예, 맞아요. 요한일서 5장 몇 절이었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잘 잊어먹었어. 너무너무 잘.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 오늘 분명히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3층에서. 근데 그 길을 잊어먹었어. 나 들어가는 길을 나가나 삑삑이 소리 나잖아요. 어디지? 분명히 나가는 길이 내가 그저께도 와서 한동안 안 가다가 모처럼 가봤는데 나가는 길 쉽게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소망교회 열심히 새벽 예배 코로나 전에 나왔는데 애 낳고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하면서 나가는 길이 어디죠? 그랬더니 내가 나는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내가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는 길도 한번 하긴 한번 차를 이렇게 하는데 운전하는데 이 들어오는 길로 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참 되었어요. 사람들이 빵빵하고 난리가 나고 저 사람 왜 나한테 빵빵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내려서 그리 가면 안 되고 그때 보니까 여기 내려가는 길이구나. 여기로 가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생 얻었다고 말한 게 교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 두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의 믿음을 계승하려면 먼저 사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나의 디도, 나의 디모데. 바울에게는 나의 디도가 있었고 나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나의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냐 하는 것은 디도서를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그의 다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 이 믿음은 너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이 믿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물려주기를,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믿으면 안 되고 내 믿음이 내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아서 양육해 보았자 그것이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는 첫 번째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신뢰해. 저 사람 인정해. 그죠? 저도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레데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를 맡길 정도로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디도를 아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바울이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신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여정에 바나바와 디도를 동반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도는 바울이 전도에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신임할 수 있었던 디도에게 사역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믿음이 제대로 계승될 수가 있어요. 내가 신뢰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경이가 신뢰하는, 엄마가 신뢰할 사람은 애경이가 돼야 되고, 또 애경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믿을 만한 사람. 조금 뭐 하면 변덕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뢰하면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서, 또 목사의 심은을 받아서 열심으로 충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디도는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기록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말이 뭐냐? 위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애경이는 위로의 사람이었어, 기쁨의 사람이었어. 세영이는 위로의 사람이었어, 기쁨의 사람이었어. 이 말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 디도는 위로의 사신이었고 기쁨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아니라 디도만 가면 일이 풀렸어요. 디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기쁨과 위로의 사역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디도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부정적인 사람이 일을 안 맡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도는 용기의 사람이에요. 용기.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너희를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걷는 일을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돈을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디도가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 남이 피하는 일을 자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디도가 바울 대신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레도의 교회 사역을 디도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도는 복음사역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디도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디도는 정말 믿음의 열정이 있구나.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방인과 또 섞였죠. 그런데 이 디도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뭐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 나도 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용기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